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격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그에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오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물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행복은 뭡니까? 불행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관, 행복을 보는 관점, 행복관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불행한 일을 봤다 그랬어요. 한 가지 불행한 일. 여기 불행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라거든요. 라라고 하는 단어는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악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때 선은 토부고 악은 라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행복과 불행으로 번역을 해요. 같은 단어인데 토부는 행복, 라는 불행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봤어요. 악한 일이죠. 근데 그게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무겁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브인데 이 라브라고 하는 단어는 많다는 거예요. 많다. 근데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많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불행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있는 그런 불행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이 재물, 부귀, 존귀 이걸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이걸 누리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누리는 힘은 없다. 누리지 못한다. 누린다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샬랏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지배한다,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귀도 있어요. 존귀함도 있어요. 재물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스리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통제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 힘이 없으면 결국은 다 다른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행복관이라고 하면 재물이나 부귀나 존귀나 이런 것이 있는 것, 이걸 행복이라고 그러고, 이게 없으면 불행이라고 하죠. 이게 세상의 행복관이에요. 근데 이걸 다스리는 힘이 없으면 이건 행복하겠어요? 세상의 행복관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이고 없으면 불행인데, 근데 이걸 다스리는 통제하는 힘이 없다 그러면 이건 결코 행복이 될 수가 없죠. 장관 되면 뭐해요? 시장 되면 뭐해요? 그 존귀한 자리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으면 오히려 안 되는 게 더 낫죠. 차라리 그 재물 없는 게 더 나아요. 그 지위에 안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세상의 행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아 보이는 것이 내게 있는 거, 이게 행복이고 없으면 이게 불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스리는 힘이에요. 그걸 다스리는 힘. 그걸 다스리는 힘은 재물이나 존귀, 부귀 이게 없어도 역시 발휘되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을 때도 이건 불행이 아니야 라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힘이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행복이고 없으면 불행이고 이게 아니고 이게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좋은 재물이나 어떤 지위가 나한테 주어져도 이것 자체가 행복은 아니야 라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힘. 그게 없어도 이건 불행한 게 아니야 라고 통제할 수 있는 힘. 이걸 행복하고 연관지어서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이게 행복관이죠. 행복관.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행복하고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행복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행복은 바로 이 행복관, 올바른 행복관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행복관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그 행복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올바른 행복관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적인 행복관이죠. 성경적인 행복관. 이 성경적인 행복관은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하고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세상의 행복관하고 성경적인 행복관하고 아주 큰 차이는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거든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자, 3절 볼까요?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안장되지 못하면 요거 그대로 직역하면 장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왜 장례식이 없었을까요? 자녀가 100명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자녀를 100명이나 낳았다. 이 얘기는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장례식이 없다. 이 얘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 권세를 탐해 가지고 누가 몰래
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시신을 그냥 훼손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사람의 처음은 굉장히 좋았는데 마지막이 아주 그 장례식도 없을 만큼 그렇게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전도자가 보면서 끝이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도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해 아래에서의 관점에서 본 행복관이에요. 죽음을 그렇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도 않는 게 더 낫지 않는가. 해 아래에서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내놓는 어떤 행복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만약에 이 세상의 행복관으로 본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죠. 거기다가 순교당했잖아요. 스데반도 불행한 사람이죠.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님 믿다가 톱에 켜가지고 죽임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뭐 이거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근데 세상의 행복관으로 볼 때는 참 불행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행복관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아주 행복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다 불행이 돼요. 싹 뒤집어져요.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생각하고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다 불행한 게 된다고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해야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무엇이 있는지, 죽음 이후에 뭐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뭐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그래야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분명치 아니하면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불행해져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6절을 볼까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냐. 다 똑같은 데 가는데, 천년의 갑절을 산다 그래도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뭐든지 행복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 얻고 누리고 성취하고, 그래서 만족한 삶을 어찌됐든지 살아야지. 죽음은 끝나는데 살아있을 동안에 어찌됐든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 많이 얻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행복관을 표현해 놓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내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살아가면 천년을 2번 살아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자, 7절을 볼까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 식욕, 욕구 채울 수 없다. 에릭 직톤이라는 얘기 알죠? 에릭 직톤 이야기. 그리스 신화에 에릭 직톤이라고 하는 아주 욕심 많은 인물이 있는데요. 이 욕심 많은 인물이 욕심 부리다가 하나의 재앙을 당해요. 이 재앙이 뭔가 하면은 배고픔, 허기짐. 에릭 직톤이 자다가 그 핏속까지 허기짐을 뿌려요. 그 허기짐, 배고픔이 뿌려짐을 당해요. 그래서 자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일어나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신하들 시켜가지고 막 뭐 궁에 있는 모든 음식 다 가지고 오게 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막 다 먹죠. 근데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질 않는 거예요.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먹을 것 다 사서 그 많은 음식을 다 먹었는데, 근데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계속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팔잖아요. 딸까지 팔아가지고 음식 사가지고 먹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허기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자기의 손, 발, 사지를 다 뜯어먹고 그리고 몸통까지 다 뜯어먹고 그래가지고 이빨만 남았다는 얘기죠.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켜가지고 행복해지겠다라고 하면 그거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채울 수 없는 걸 채우려고 하면 그거 참 저주죠. 채울 수 없는 건데 그걸 채워가지고 내가 행복해지겠다라고 하면 그거 참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 자체가 저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건데 그거 채워가지고 내가 행복해지겠다고 하니 이게 어리석은 것이요, 이게 저주죠. 세상의 행복과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꾸만 더 집착하게 만들죠. 자꾸만 더. 자, 8절을 보십시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냐? 살아가는 법을 알고 그런 지혜자가 뭐 가난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 지혜라고 하는 게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 지혜 있다고 해도 돈 없으면 뭔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지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 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보이는 거, 물질, 돈 이게 더 낫지 이런 얘기죠. 자, 9절을 볼까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그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걸어 다니는 것이거든요. 원하고 바라는 것이 마음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죠. 근데 뭐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거, 눈앞에 보이는 거, 돈 몇 푼이라도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거 잡는 게 낫다. 이게 세상의 행복관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 같아서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거 잡는 게 보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런데 그것도 다 헛되다. 세상의 행복관 가지고서 뭘 이렇게 행복하려고 살아가서 눈앞에 뭐 보이는 거 있어서 탁 잡을 때 그때 행복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거 다 허무하다. 바람 잡는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얻으려고 살지 말고 먼저 너의 행복관을 바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거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그거 따라가지고 살지 말고 먼저 너의 행복관을 먼저 바꿔라. 세상의 행복관은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 그거 손에 넣는 거, 그게 세상의 행복관이에요. 근데 성경의 행복관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행복관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걸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행복관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다. 24절,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 모세의 행복관이 완전히 다르죠. 모세의 행복관은 세상의 행복관이 아니에요. 세상의 행복관이라 그러면 애굽의 그 보화, 그거 차지하는 거, 이게 행복을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모세의 행복관은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히려 수모를 당하는 것, 이걸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뭐 하나님 주신 상이 지금 뭐 보입니까? 근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그것이 행복을 주는 삶, 성경적인 행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의 행복관하고 성경적인 행복관은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달라요. 세상의 행복관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딱 쥐어질 때 그때 행복을 느껴요. 근데 성경적인 행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행복감을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요. 이게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전혀 다른 거죠, 이게. 세상의 행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성경적인 행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그 행복을 느끼는 그 포인트를 더 크게 많이 느끼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포인트에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성경적인 행복과는 전혀 다른 데서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행복과는 어떤가 하는 거죠. 우리의 행복과는 어떤가? 우리가 좀 애매한 둘 사이에 끼어 있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근데 우리의 행복과는 좀 세상하고 좀 많이 가까워 있는 뭐 그런 행복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하나님하고 좀 다툴 일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하고. 자, 10절을 여러분 볼까요? 10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그의 이름이 불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존재를 의미하잖아요. 그 존재 전체를 의미하죠. 이름이 불렸다는 얘기는 그 이름을 부른 분이 그 이름을 가진 모든 걸 다 안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가진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죠. 사람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엄연히 하나님과 피조물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다투겠어요? 하나님하고 다툴 수가 없죠. 근데 우리의 행복관이 세상적인 행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관인데 우리는 세상의 행복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게 어떻게 다투겠어요? 성경이 우리를 바꿔야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바꾸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꾸겠어요? 이 다툴 일이 아니죠. 다툴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행복관을 가지고서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다면서요.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면서요. 근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자꾸 말이 많아지겠죠. 다투다 보면 말이 많아지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를 11절에서 하고 계세요. 11절 보십시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여기 일들이라고 하는 다바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들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내 행복관하고 하나님의 행복관이 충돌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뭐 행복하게 해준다면서 뭐 이렇게 나는 불행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게 뭡니까? 유익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유익하지 않다. 뭘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고 싶으냐?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행복관을 바꿔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행복하고 싶으냐? 세상의 행복관을 가지고서 계속 항의하지 말고 너의 행복관을 바꿔라. 이걸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자,
12절을 보십시오.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여기 낙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토부거든요. 선, 행복. 오늘 본문에서 행복이라고 또 번역이 됐죠. 행복. 무엇이 행복인지 누가 알겠는가? 무엇이 행복인지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이게 해 아래의 관점에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이에요. 세상의 행복과는 행복과 불행을 사람이 결정하거든요. 이거는 행복, 이거는 불행. 요거는 행복이니까 내가 얻어야 돼. 요거는 불행이니까 내가 피해야 돼.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행복과 불행을 딱 결정해 놓고 행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는 해 아래의 행복관의 보편적인 수준이에요.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최고로 올라가는 지점이 뭔가 하면은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겠다. 과연 무엇이 행복인가? 과연 무엇이 행복인가? 근데 여기서 딱 그치면 허무하죠. 뭐가 행복인지도 몰라. 뭐가 불행인지도 몰라. 그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쫙 끌어올리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관점을 쭉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과연 행복한 게 뭔가 하는 지점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행복관하고 성경적인 행복관은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행복관을 가진 사람이 성경적인 행복관으로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계단 하나를 놓으신 거예요. 계단 하나를. 발을 디딜 수 있는 층계를 하나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딛고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자처럼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 다 누려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다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과연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모르겠다. 이 수준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딱 밟고 올라서도록 성경적인 행복관을 가지도록. 세상의 행복관은 말이죠. 세상의 행복관은 행복과 불행을 자기가 결정해요. 선악과를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 창세기 때만 먹고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먹고 있어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이건 행복이다, 이건 불행이다. 내가 결정해 놓고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관이죠. 근데 성경적인 행복관은 뭐냐면은 선과 악을 내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을 내가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행복이다, 이건 불행이다. 아니요. 성경 안에서 그걸 찾고 성경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내가 행복이라고 결정하고, 성경이 불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불행이라고 결정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르죠. 이걸 위해서 정말 뭐가 행복인지 모르겠다라고 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딛고 이제는 우리가 선과 악을, 행복과 불행을 우리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그걸 행복으로, 그걸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걸, 그걸 행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이 행복하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 주님 이걸 행복이라고 하셨죠. 제가 행복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행복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의 행복관이 아닌 성경적인 행복관을 가지고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